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금마 훈련소에서. 또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은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다. 모자나 손수건, 밥그릇, 군에서 지급된 물건들이 소대 내무반 내에서 자주 없어져 늘 불안함에 사로잡혔었다.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그것을 채우려고 서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못하면 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반기 훈련으로 6주를 끝마치고 특수병가가 아니라서 전부 금마로 이동해 후반기 훈련을 4주간 정도 또 받게 되었다. 내가 대학교를 못 나와서 또 훈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착잡했다. 모두 못생기고 못 배운 자들만 또 훈련을 받으러 온 것 같았다. 후반기 훈련도 참으로 강했다. 여기서도 사물들을 서로 훔쳐가 모두 자기 물건 챙기느라 잠도 못 잤다. 처음 들어올 때는 모두 다 있었는데 가다가 없어지는 이유는 병사들이 훈련에 다 나갔을 때 내무반의 책임자들이 도둑질을 해가기 때문이었다. 이런 것을 못 채우면 돈으로 지도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없어졌으면 자기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 소대 내부반은 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훈련받고 돌아오면 꼭 자기 사물을 먼저 확인한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졌으면 재빨리 옆에 사람 것을 갖다 놓는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직접 보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보고 자기 물건 누가 가져가는 것을 못 봤느냐고 물을 때 나는 알고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얼머무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한 번은 그날 밤 9시 점호 때 사물 점검이 있으니 모두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 나는 사물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저가 없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샅샅이 다 뒤져보아도 없었다. 옆에서 너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기에 소리를 지르면서 수저가 없어졌으니 누가 수저 갖고 있으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실상 뭘 잊어버리면 자기만 알고 있다가 남이 잠잘 때나 화장실 갔을 때 슬쩍 훔쳐와야 되는데 나는 광고하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남의 것도 훔칠 수가 없게 되었다. 모두 재촉하며 어서 철조망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했다. 먼저 예비 검열 때 내부반장이 사물 없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내가 나갔더니 빨리 채워놓으라고 했다. 어디 가서 사오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쥐봉으로 손바닥을 몇 대 따끔하게 때렸다. 너무 당황되고 긴장이 되어 틈을 타서 군대 교회로 뛰어갔다. 군종 목사를 찾아가 오늘 밤 9시 점호 때만 사용하고 가져올 테니 수저 하나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군목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군목은 야 이놈아 수저 빌려주면 나는 손으로 먹게 하고 안 된다고 했다. 갖은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럼 하나만 팔라고 했으나 여유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럼 하나 구해달라고 하니 어디 가서 구하느냐고 했다. 대위장교 목사님이니까 점검 점호를 안 하는 부대 교인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다. 한참을 이 사정 저 사정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으나 그는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며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없어졌다고 하고 때리면 몇 대 맞고 말라고 했다. 정말 야속하고 인정머리 없는 군종 목사였다. 아니 군종 목사가 자비가 이리도 없고 긍휼이 이리도 없을까?
자기 교회의 교인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기는커녕 무정의 냄새만 물씬 풍겼다. 희망을 품고 달려간 발걸음만 날아갔던 몸은 그만 좌절하고 축 처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때 나는 이런 지도자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잃어버린 것이니 내 잘못으로 돌리고 말자 하고 생각하며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날 온종일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다. 희미하게 기억이 나서 영감으로 생각해 보니 9시 점호 준비를 온종일 한 것 같았다. 드디어 밤 9시가 되었다. 나는 체념하고 점검에 임했다. 모두 이상이 없고 나만 수저가 없었다. 결국 나는 수저 없이 사물 검사를 받았다. 그래도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작은 물건인 수저를 잃어버려서 다행이었다. 온 내무반이 다 어떻게 채웠는지 물건을 다 채웠는데 나만 못 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무반장이 때리지도 않고 어서 채워놓으라고 하면서 끝냈다. 내무반장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도 남의 것을 훔쳐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때리지 않고 몇 마디 말만 하고 만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수저를 채워야 하니 이것을 어디 가서 구하나 하고 고심하며 성경을 보다가 군복 상의를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기상해서 일어나 보니 좌측 가슴이 너무도 저리고 아팠다. 성경을 보다가 훈련복을 입은 채로 수저 생각을 하며 잠이 든 것이었다. 수저가 없는 것을 지휘관이 봐준다고 해도 밥을 먹을 수 없기에 당장 문제여서 더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가슴 통증이 심해서 왜 이러지? 이상하다. 마룻바닥에 무슨 물체도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며 가슴을 더듬어 보았다. 좌측 포켓에 손을 넣어보니 내가 찾던 수저가 나왔다. 너무나 황당무계했다. 아니 이놈의 수저 그렇게도 찾을 때는 어디에 가고 있고 그런데 왜 내가 포켓에 수저를 넣었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네모반 안에서 물건을 너무 훔쳐가니 아예 못 훔쳐가게 밥을 먹은 후 내가 수저를 싸서 포켓에다 넣고 다닌 것이었다. 안 잃어버리려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되었다. 이후에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은 내 인생을 성자가 테스트한 것이었고 너무 염려되어 지나치게 한 것은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다. 수저를 찾았다고 내무반에 보여주면서 말했더니 바로 고문관 취급을 하기도 하고 개중에는 정말 교인이라 남의 것을 안 훔쳐가는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있다가 충남에 사는 병사가 야전삽을 잃어버렸었다고 했다. 그 야전삽은 경상도에 사는 병사가 훔쳐갔었다. 야전삽을 잃어버린 병사가 그것을 눈치채고 자기 것이 틀림없다고 싸움이 붙었다. 충청도 병사는 말이 느리고 말을 더듬는 반면 경상도 병사는 말이 빠르고 고함을 잘 쳤다. 말로는 경상도 사람이 이겼지만 실상 그 삽은 충청도 병사의 삽이 틀림없었다. 결국 내가 저것은 아무개 삽이 맞다 라고 했다. 그가 슬쩍 가져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큰 소리로 네가 가지고 갔잖아. 캄캄한 밤에 가져갔으면 나도 못 봤을 것인데 아까 훤한 낮에 가지고 갔으니 내 눈에 안 보이겠냐? 같은 내무반 거 가져가지 말고 다른 데서 가져와 채우든지 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수그러진다. 충청도 병사는 말을 빨리 못해 말로 지니까 나중에는 쫓아가 야전삽으로 그의 등을 내리쳐 버렸다. 모두 잘 때렸다고 했다. 결국 삽을 주인에게 돌려주고야 말았는데 훔친 병사도 자기 것이 없어져서 화나서 남의 것을 갖다 놓았다고 고백했다. 한 번은 내무반장이 못을 하나씩 1시간 내에 구해오라고 전원에게 명령했다. 훈련소 안에서는 정말 못을 찾을 수가 없었다. 누구는 사용하는 못을 박아 놓은 곳에 가서 몰래 빼가지고 왔다.
나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오물장에 가서 철사를 찾았다. 철사를 끊어서 말아 못대가리 같이 만들고 끝은 시멘트 콘크리트에 다 문지르며 뾰족하게 갈아서 못같이 만들어다 주었다. 부대원들 중 반쯤은 못을 가져왔고 반쯤은 그냥 돌아왔다. 못을 못 가져온 사람들은 즉흥성이 없고 요령이 없다고 모두 기합을 받았다. 반면 못을 가져온 자들은 임무에 충성했다고 용감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내 것을 보자. 못이 아닌데 못으로 만들었네 하며 즉흥성과 요령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요령이란 요리조리 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삶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섭리 역사에서도 요령과 즉흥적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느 날은 사회에 있을 때 옷을 다려본 사람 있냐 해서 손을 들었다. 손든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 보통 세탁소에 근무하거나 세탁소 운영했던 사람들이었다. 나도 옷을 많이 다려보았다고 했다. 어디서 했느냐고 물어서 월명동이라고 대답하니까 앞 글자를 못 알아듣고 명동인 줄 알고 나오라고 하여 나를 포함해 6명이 인솔자를 따라갔다. 많은 옷들이 보이며 며칠 있으면 이 옷들을 입고 배출대로 가서 전방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나는 사실 옷을 다려본 일이 많지 않아 은근히 떨렸지만 막상 가서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700벌 이상을 다림질했던 기억이 난다. 훈련 안 받고 좀 편하게 지내려 손을 들었던 것인데 온종일 그 좁은 군대 세탁소 안에서 한증막 신세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서툴다고 개수나 파악하라고 해서 나중에는 다림질을 하지 않고 그리했다. 3일 후 그 옷을 입고 신고하고 배출대로 떠났다. 그때 좋은 장소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도 기도했던 것이 생각난다. 결국 강원도 103보로 배출되었다. 강원도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경기도 양평으로 가서 훈련을 또 받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파월 훈련이었으며 나는 파월 장병으로 차출되어 1966년 8월 30일에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다. 훈련병 시절에는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아 정말 이만큼 쓰기도 힘들었다. 생각이 안 나서 밤새 기도하고 수십 년 전의 일을 영감으로 받아 그 실상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아멘.